하늘의 소망을 품고 사는 자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늘 찬양 인도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니까 또 다른 설렘과 또 두근거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다른 예배보다도 특히 이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설 때마다 큰 은혜를 부어주심을 느낍니다. 그만큼 우리 수요 예배를 섬기는 우리 담당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팀장님, 그리고 모든 섬기시는 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팀들의 눈물의 기도가 귀한 은혜의 마중물로 또 사용되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특세의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져서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 수요 예배 첫 번째 주제는 소망입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죠. 흔히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하는데 믿음, 소망, 사랑 중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면 두 번째는 모르시겠죠? 네, 알면 이상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모르는데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홀대받는 것이 아마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는 하는데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개념적으로는 자리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 신앙적 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 동기를 부여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바라는 것, 어떤 기대하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관계의 문제, 또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회복되는 것.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을 얻고 싶은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는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는 원리를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사전적인 원리로 정의를 내리다 보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큰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간구한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만, 내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셔야만 신앙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곧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것은요, 그게 단순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소망이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요, 우리의 욕심이나 인생의 목표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은요,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이 문제를, 나의 이 현실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나의 현실이 절망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큼 더욱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갈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룩한 돌파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답이 나오지 않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뚫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인생 속에서 어떤 막힘이나 문제와 또 응답되지 않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소망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룩한 돌파구를 이뤄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겠죠. 믿는 자들은 이 땅에 마음을 두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 큰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금세 살아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것을 위하여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못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을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나머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 물론 우리에게는 땅의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땅의 것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소망을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성도인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의 소망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아버지께 상속받을 유업,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신분 관계 안에서만 유산이 이어질 수 있다, 그 개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호칭으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심지어 그 하늘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유산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흔히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헌금 생활 기본이고,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사역팀에서도 열심히 섬겨야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내 삶도 천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속의 이유는요, 상속의 근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느냐,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유업이 우리에게 이어지는 그 상속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얻은 하늘 아버지와의 자녀된 관계, 이 관계로 우리는 천국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이 섬겼고
얼마나 많은 신앙적인 성과를 이뤄냈는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늘 점검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요, 아버지가 가장 많은 상속을 주는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뭔가 세상에서 그 아들이 많은 업적을 남긴 자녀들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친밀하게 지냈던, 가장 마음을 많이 주고받았던 자녀에게 가장 많은 상속을 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늘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고 따를 때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소망을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비록 소유가 없을지라도, 남들과 비교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어려움과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은 없지만, 지금 당장 나는 아프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내 아버지께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차고 넘치는 부유함이 있고 또 아픔과 슬픔도 없이 기쁨과 사랑이 가득할 것을 알기에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담대히 선포해 볼까요?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있다. 따라서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 이 성경의 진리를 기억하시면서 하늘의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소망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받을 그 천국의 유업을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유업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 자신이 그 소망을 품는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요, 그래 너 복은 나중에 줄 테니까 지금 좀 어떻게 좀 버텨봐,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도 모두가 나를 버린 것과 같이 혼자인 것 같은 순간에도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지금 현재 그 고난 속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 현실을 인내하고 버텨낼, 그리고 살아낼 힘과 믿음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는 예수님 뿐이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말이 참 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같이 있다,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접붙임이라는 원리로 설명을 합니다. 본래 이 접붙임이라는 말은요, 원예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죠. 나뭇가지를 잘라서 또 품종이 다른 나무의 줄기에 이어 붙이는 걸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참나무였는데 그 참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소나무에 이어서 붙여서 접붙임을 하게 되면 그 이어 붙인 가지는 어떤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참나무입니까? 참나무를 떼서 소나무에 붙여서 소나무에 붙었어요. 그 가지는 소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가지를 보고 넌 가지는 참나무야, 줄기만 소나무야,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이지만요, 생명의 나무 대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꼭 붙어 있기만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접붙임된 연약한 우리 또한 함께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나에게는 구원의 축복과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지? 왜 나에게는 주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기쁨이 없는 거지? 아직도 이런 마음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요, 뭘 점검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될 수 있는 접착제는요,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위한 은혜라는 믿음, 그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지금도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천국의 기쁨과 부요함을 지금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오늘처럼 그 예수님께 접붙임 되기 위해 이 은혜의 자리를 늘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메마른 가지와 같으나 생명의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와, 소망은 참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라는 것은요, 반짝반짝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도 함께 해야 됩니까?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주제만 나오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냥 스쳐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아주 작은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다 힘이 듭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 성도된 입장에서는 더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되던 일도 안 되고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삶에 여러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신가? 이런 의심이 됩니다.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어렵게 살아야 하든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에 맞지 않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 땅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이후의 시기를 기록한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고난을 빼놓고는 그 신약 성경을 읽어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요, 그 고난을 우리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감당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가장된 축복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감당기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당한 고난이라기보다는요, 저희 부모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셔서 지금도 아주 작은 교회를 섬겨오고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약 2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으셨어요. 뒤늦게 할머니께서 이제 30이 넘어서 40을 바라보는 나이에 40을 넘었었죠. 할머님이 뒤늦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쳤어, 서원을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서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흔한 말로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돌아와서 납작 엎드리셔서 신학교에 늦은 나이에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어렵게 목회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개척 멤버로 함께 기도하던 몇몇 성도님들과 설립 예배를 처음 드렸을 때 어린 제 기억으로도 정말로 큰 은혜와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벽에 막히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지역이 목동 지역인데요. 저희 아버지 교회를 딱 가운데 두고 양 옆에 대형 교회 두 곳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죠. 10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에도 부흥이 되질 않고 재정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워져서 좀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두 분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드디어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 정말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한 성도님이 뒤에서 성도님들과 막 담임 목사님을 이간질하고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걸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성도님들 안에서는 관계들이 다 깨져 있었고 알고 보니까 그 성도님은 신천지였던 거죠. 그 사건으로 그나마 계시던 성도님들도 다 떠나가고 몇몇 연세 많으신 기도하시는 분들만 남게 되셨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개척 member셨고 또 재정을 담당하시던 한 집사님이 굉장히 이상한 계기로 교회를 떠나게 되셨는데요. 떠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교회 재정을 다 횡령해 왔던 사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회 보증금까지도 다 사용하고 이제는 건물을 빼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시고 어머님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에도 이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 목회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고비 때마다 개척을 앞두고 첫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요.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요. 교회가 건물을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강제 이전을 해야 하다시피 했던 상황에서도 세 번째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고통 속에서 막 뒹굴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을 저렇게 두시는 걸까? 어떻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저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걸까? 저는 그때 처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나는 이 길 결코 가지 않으리라 이렇게 다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고 나서 좀 시간이 오래 흐른 뒤죠. 그때 어려웠던 과거의 시간들을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론아, 만약에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그 고난 중에서 내가 생명까지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던 시간이 없었다면 이 목회의 길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아니, 죽도록 고생했으면서 뭐가 좋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또 사서 고생을 해놓고선 그게 무슨 영광스러운 길이야. 고생스러운 길이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가 내 인생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걸 느꼈단다. 주님과 가장 가깝게 친밀한 그 시간이 나에게는 가장 평안하고 그 무엇보다 자유함을 누린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혼자 당하는 고난, 혼자 외롭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나를 공감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을 내가 가장 가까이서 만났다고.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이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이 있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며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은혜의 길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그 아버지의 고백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백이 어떠한 것인지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생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난의 종류와 정도와 깊이에서 차원이 다른 게 아니라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그들이 오롯이 홀로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성도의 고난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고 깊이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더욱 이해할 수 있으며, 주님도 우리의 마음 가장 가까운 곳에 깊이 임재하셔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님과 함께라도 고난은 피하고만 싶으시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만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까지도 주님과 함께 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광야로 쫓겨다닐 때 다윗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부하들이 있었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 때문에 그냥 같이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근데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그 영광을 누가 함께 누립니까? 그 부하들이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고난도 당하지만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까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누린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패배도 없고요,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은 있을지언정 결과는 늘 항상 승리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가장 값진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도 안 되고요, 외면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려움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을 우리가 감사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이 길지는 않지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대학교도 신학대학교, 대학원도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이제 20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제가 이제 여름방학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는데요, 국내 단기 선교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낙도 선교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낙도 선교라는 이름으로 저기 남해안에 있는 목포항에서 거기서도 배를 타고 1시간쯤 더 들어가면 있는 그 수많은 섬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섬들에 신학생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방학 때만 일주일씩. 한 100명 정도의 신학생들이 한 10명씩 조를 짜서 목포항구에서 각 조별로 섬을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간 그 섬에 들어가서요, 그곳에 있는 지역 교회와 연계해서 마을 일손도 돕고 또 그곳에 계신 이제 지역 주민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저는 제가 속한 조의 막내로, 그러니까 제 동기 친구 한 명과 함께 낙도 선교를 참여를 했습니다. 보통 첫째 날에 섬에 들어가게 되면요, 정탐이라는 것을 해요. 정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땅밟기를 하면서 전도할 영혼들을 살펴보고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제가 쭉 인사를 돌면서 왠지 모르게 한 집에 할머니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아주 인자하게 생기셨고, 마침 그 집 옆에는 밭이 있어서 일손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둘째 날이 되어서 이제 우리 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동기 친구와 함께 짝이 되어서 제가 전날에 봐뒀던 그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생각할 것도 없었죠. 하나님이 붙여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니까 할머니가 막 이렇게 밭에서 양파를 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동기가 같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막 같이 일손을 돕기 시작했어요. 막 몇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막 대화를 나누면서 또 양파를 담아서 또 망에 담아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복음을 전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엄청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을 막 하시면서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와 함께 사시는 할아버지였던 거죠. 이 할아버지는 철저한 불신자셨는데요. 이 섬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저와 제 동기는 할아버지한테 맞기 전에 가까스로 도망쳐서 이제 또 베이스 캠프로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쫓기듯이 도망쳐 와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왠지 나는 정말로 이제 신학생 처음 됐으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십자가를 꽂으리라 이 마음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도망쳐 왔으니까 굉장히 패배감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욕만 디립다 먹고 심지어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쫓겨왔으니까요. 이제 둘째 날 밤이 되었어요. 이제 흩어진 조원들이 다 모이고 이제 그날 어떤 사역을 했는지 서로 나누고 보고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 차례가 딱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복음도 못 전하고 쫓겨 도망쳐 왔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막 억울하니까 막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와 제 동기 이야기를 들은 이제 선배들이죠. 선배들은 너무 감격에 찬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희 조는요, 일주일 내내 그 할아버지 가정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을 떠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제 저랑 제 동기만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 베테랑 선배님들이랑 같이 그 집을 이제 마지막으로 도전을 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손에 막 잔뜩 쥐고 왔어요.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파스랑 양갱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파스 이거 2개면 끝이에요, 게임. 파스랑 양갱을 양손 두둑히 들고 이번에는 내가 기필코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꽂고 오리라 결사각오라고 찾아갔습니다. 마침 두 분 다 계시는 거예요. 반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욕하면서 쫓아냈던 할아버지가 그날은 조용하게 그냥 일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좀 무서우니까 옆에 계신 할머니한테 일부러 막 큰 소리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여기면서 그래 나는 이제 할 일 다 했어 생각하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신입생이었던 저는 군대도 이제 다녀와서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복학하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조장이 되어서 똑같은 섬에 단기 선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첫째 날에 뭐 해야 돼요? 정탐을 하죠. 정탐을 하는데 당연히 제 발걸음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겠죠.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있어야 할 집이 없는 거예요. 집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의 본부로 삼았던 그 지역 교회로 돌아가서 거기 이제 섬기고 계신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혹시 거기 사시던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없는데 혹시 어디 다른 데로 다른 섬으로 이사 간 거냐고 여쭤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두 분은 작년에 소천하셨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있던 그 모든 팀원들이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3년 전에 우리 선교팀이 떠나간 뒤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주에 주일날 웬일로 교회에 나오셨대요. 목사님들도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저 할아버지가 예배드린데 와서 막 행패 부리면 안 되잖아요. 깜짝 놀라셨는데 맨 뒤에 앉으셔서 예배를 끝까지 다 드리시고 이제 새 가족들 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날에 그 두 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2년 동안 하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다는 거죠. 어쩌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교회로 가게 됐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그날 교회에 처음 방문해서 쭉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그러면 신앙생활 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 만남의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는데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여쭤보니까 저희들의 이야기를 하더래요. 서울에서 올라온 청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몽둥이를 들고 내가 쫓아냈는데도 또 찾아와서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마음이 왠지 진심 같아서 그리고 그 정성이 갸륵해서
교회가 어떤지 한번 가본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예수님이 영접한 날이 되었던 거죠. 목사님도 말씀하시면서 막 목이 메이시는 거예요. 저는 듣는 내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배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에는 결코 실패가 없구나. 욕을 먹고 쫓겨나는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의 순간에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엔 주님께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 영광을 언제 봅니까? 3년이 흐르고 나서야 제가 보게 된 거죠. 저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실패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실패와 고난과는 비교 안 될 만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저에게 보게 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열어가시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나 고난이나 나의 어려움으로 좌절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또 만물을 주관하시며 영혼들을 살피시고 그 주님의 영혼들을 살피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소망을 갖고 인내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이에 물리적인 시간을 통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그 시간, 그 인내의 시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해요.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고 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며 실패자라고, 패배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3일이라는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놓고 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다시 그 섬에 들어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셔서 일하셨고요.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게 하셨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헛된 시간이라고 여기며 지나는 지금 이 시간조차도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응답받지 않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금 이 인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퍼즐의 한 조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하며 소망해야 돼요. 그냥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소망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이기에 반드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주님이 이루시는 영광을 나는 볼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수많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진리를 잊고 다른 은혜를 구하며 다른 데 소망을 두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어 지금도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늘 소망 품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결단과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